할렐루야. 자, 2020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일해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교회 됩시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머물러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우리 일회교회 2020년 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표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2020년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에 모쪼록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과 이 감정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어떤 이야기와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 나누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유보다 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랑 많으신 무엇이요? 여호와의 손. 그 여호와의 손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꽉 단단히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꺼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말씀 꺼내서 사용하면 우리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슬픈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이고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다짐, 마음의 결단 이런 거 수십 번 할 수 있어요. 수백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다짐들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공연한 무의미한 공연불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다짐과 결단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오늘 12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2개. 여러분 왜 하필이면 12개입니까? 1년이 몇 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하나씩 키워드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월 달에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로 말미암아 깊은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거리가 먼지, 이거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서 처음 드렸던 예배 생각나십니까? 예, 저도 입소한 지 2주 만에 첫 번째 주일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두 번째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종교행사, 기독교 종교행사 가자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모으면 쭉 이렇게 줄을 맞춰서 교회를 갑니다. 걸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모퉁이를 이렇게 딱 돌아가니까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교회의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 아이 낳고 산후조리 끝내고 내 사랑하는 아이를 안고서 하나님 만나러 갔던 그 첫 번째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진지하게 그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더욱 간절해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간절해지고, 그 예배가 정말로 뜨겁게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희미해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예배의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세상 일에 있어서 바빠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예배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온도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출신 자체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그 신혼부부들이 이 첫 번째 아이를 딸로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여자인 것이 축복인 그런 시대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는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 하여서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많은 불이익을 주고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남편이 몇 명이었다는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몇 명이었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몇 명?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아니다, 남의 남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유대 전통에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혼인법. 여러분, 이 계대 혼인법은 뭐냐면 내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이 미망인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형제가 5이 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들 때문에 이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아들이 이 형수님을 돌봐주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이 남편을 잃은 여인은 그 어떤 권리도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이 이 형수님을 맡아서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아들이 죽으면 네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죽으면 5번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5명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들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 남자에게로 이 여인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옮겨다니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고, 지금은 남의 남편에게 이 여인이 빌붙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수치스러워서 이 사람들이 다 낮잠 자고 있는,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이렇게 가면은 가장 더울 때 유럽 사람들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시에스타라고 그러죠. 예.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문제 많은 여인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 많은 세상에 답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답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어떤 결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 다 무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만유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선지자 소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직업이 선지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여인의 수준에서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지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클릭 한번 해주실까요?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사마리아 세김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클릭. 그런데 여러분,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가 효력이 있고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예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간과된 채 예배 장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규모, 예배 분위기, 예배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창하게 그 예배를 꾸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예배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모든 예배의 격가지에 신경 쓰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 무의미한 일들이 된다라고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회교회 2020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작은 교회니까 머릿수 하나 채워주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앞에서 설교하는 고목사님이 실망할까봐 여러분 나와 주셨습니까? 예배가 아닌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일회교회에 오신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회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나간 그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거니와 그 예배는 분명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새로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것 많이 있죠. 연약한 것, 필요한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예배의 주인을 사람으로 삼게 되면 그 예배는 빵점짜리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거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 2020년도에 가장 먼저 내 생에 예배부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배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공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초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예배 회복을 예배 개근으로 결론 지어버리면, 예배의 본질을 숫자로 평가해버리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예배의 장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배에 개근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은 예배의 본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늘 염두하고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 우리가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당 밖의 삶으로 이 예배의 효력이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방식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가짐을 중요하게 우리가 좀 가다듬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예배의 방식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하고 좀 달라서 생령이 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영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며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된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참된 예배자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면 나의 나됨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그런 예배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 중에 가장 마지막 날 드립니까? 첫째 날 드립니까? 첫째 날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마음으로 그대로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영과 진리를 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 그리고 실천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과 삶이 별개의 것입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해요.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잘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 도둑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의 11조, 12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헌금도 하고 성교헌금도 하고 각종 헌금들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도둑을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장로를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삶에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예배의 대상이시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둑 장로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장로를 그만두는 거예요? 도둑질을 그만두는 거예요?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 보좌관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모든 거짓말의 시나리오를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이유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주 명철한 분석 능력으로 신앙과 삶의 관계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해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일하지 않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신앙으로 그리고 냉정한 어떤 이성 능력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 이유, 그건 뭐냐면 노동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미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 신앙이 미국 사회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이 떠받치고 있는 그 기독교 윤리가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예배와 삶이 분리되니까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주일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 감동과 그 은혜가 그대로 어디로 옮겨져 가야 됩니까? 자기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수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한다면 그 목수의 그 예배의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사람이 만드는 가구에 그 예배의 효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사가 평일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수업을 통해서 그 예배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식당 주인이 주일날 드린 그 예배는 그가 평일날 파는 음식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나 예배의 참맛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배에 주는 감격이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예배가 곧 삶이라는 그 명제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남아서 우리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더할 나위 없는 그 뿌듯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도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넘치겠지만 예배당 밖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곧 삶으로 이어지고 삶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증거되어진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 만유보다 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일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 큰 역사를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1, 2분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